사도행전 7장 37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이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에 섬기는 일에 버려 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의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초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항상 성령을 거스른도다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2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스데반의 참 긴 설교 중에 오늘은 세 번째이자 마지막입니다. 구약 성경을 마치고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사복음서이지만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와 스데반의 설교를 잘 읽고 연구해 보면 이 구약의 말씀을 신약과 연결시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사내들인 법정에서 모세와 율법과 성전을 못 오겠다라고 하는 이 고발에 대해서 구약 역사 전체를 관통한 메시지로 변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따라 성취된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대로 이삭과 야곱과 그 아들들을 주셨고 그 약속하신 대로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400년의 시간이 지나 큰 민족을 이룬 이후에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과정 속에 모세 한 사람을 주목해 보았습니다. 그의 삶 전부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나타냈는데 우리는 그 속에서 시간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가까운 때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애굽의 왕의 명령으로 당시 태어난 모든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은 다 죽임을 당하는 가운데 모세는 극적으로 건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일은 이 되매의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말과 일에 능했고 또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 형제들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형제들에게 거절당하고 광야로 도망쳐 거기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광야에서 무력한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참회의 시간에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후 모세는 40년간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했고 그 광야에서 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당신의 때에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속량하는 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설명했던 모세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37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스데반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또한 이 말씀은 지난번 베드로가 성전에서 설교했던 그 설교에서도 인용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모세 자신과 같은 선지자를 세우실 것이라고 약속한 말씀입니다.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이어주는 참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하면서 길게 설교하는 이유는 바로 그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구자 역할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를 통하여 율법과 성막이 시작되는데 스데반은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다룹니다. 먼저 이 모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38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면 두 가지로 모세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하나는 광야교회에 있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백성들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들은 모두 이 구약의 사건을 신약의 빛 아래에서 조명해서 그 모세를 예수님께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에서 광야교회라는 표현이 참 독특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세워진 신약 교회와는 구별됩니다. 그럼에도 이 본문에서 이들을 그저 회중이라고 하지 않고 광야 교회라고 하는 것은 신약시대의 교회와 마찬가지로 광야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셔서 구원받은 언약 백성이라는 본질이 동일했기 때문입니다. 과거 모세가 광야 교회에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해 신약교회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바라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율법이라고 하지 않고 살아있는 말씀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구원 얻은 백성들이 생명의 길로 인도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인 것이죠. 무엇보다 율법을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율법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그를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적으로 그리고 온전하게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그분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정리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구원했고 광야에서 그들 백성들과 함께 거하면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였습니다. 이와 같이 모세의 사역은 장차 오셔서 완성하실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았습니다. 모세가 공주의 아들이라는 특권을 내려놓고 이 노예였던 이스라엘과 같은 처지가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 신적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려 모세를 애굽에 보내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보내신 것입니다. 스데반이처럼 모세와 예수님을 연결시키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성경이 증언하는 바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거부하면서 모세를 존중한다 말할 수 없습니다. 모세가 예언하고 기다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이해해야 율법과 성전에 대해서 구약의 역사와 구약의 모든 율법의 말씀에 대해서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이 산헤드린 법정에서 예수님을 믿고 증언하고 있는 이 스데반이야말로 모세를 존중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스데반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기도 했습니다.
과거 안식일 문제로 유대인들과 논쟁할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 보면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유대인들은 모세가 자신들의 유일한 선생이라고 자부했지만 그들이야말로 모세를 못 오가는 자였습니다. 모세가 가리키고 소개했던 그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반역의 역사의 정점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였고 이후에도 그 예수를 전하는 사도들과 그 성도들을 박해하는 자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모세가 가장 왕성하게 사역했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모세에 대해서 보였던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3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이전에 요셉을 거절하고 40세 되었던 모세를 거절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의 조상들은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했던 이 모세에게조차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모세라는 사람을 거부했다는 뜻이 아니라 바로 그를 보내신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절했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그들의 마음이 애굽을 향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민수기 11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아니 그깟 생선과 오이, 참외, 부추, 파와 마늘이 뭐길래 그것 때문에 애굽으로 향했는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애굽에 있을 때 다양한 재료들과 조리법으로 만들어 먹었던 그 음식들을 그리워했습니다. 그것을 그리워하다 보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날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셨던 만나가 보잘것없이 보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착각한 것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민수기 말씀을 보면 그들이 값없이 먹었다라고 했지만 사실 값없이 먹은 것이 아니었죠. 애굽의 노예라고 하는 상당한 값을 치러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비참한 노예 상태일지라도 그들의 입을 즐겁게 했던 그 애굽의 음식들을 사모한 것입니다. 이것이 탐욕의 무서움입니다. 자유로운 신분보다 당장 자신들의 배를 채워줄 식욕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자신들을 택하여 걸어간 백성 삼아주신 은혜가 아니라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줄 그 애굽을 향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탐욕이 불러일으킨 결과에 대해서 사도행전 7장 40절과 4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스데반은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겼던 죄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건을 언급한 것은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우상 숭배의 원형이면서 본질을 보여주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송아지 신상은 애굽이 섬기던 신의 상징물로 그들이 노예로 살면서 익히 보았던 우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폐역한 일이 모세가 하나님께 살아있는 말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일어난 것입니다. 무리들이 모세가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불안해서 아론을 찾아가서 요청했습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우리가 계속 강조됩니다. 즉 이 숭배의 목적은 바로 우리,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하는 말이 우리를 인도하던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나 그들이 진짜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 올라가는 것을 보았고 거기서 자신들을 위해 자신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는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애굽의 열장을 내리시고 홍해를 갈라 그들을 구원하심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자신을 인도하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시고 하늘에서 만나로 그들을 먹이신 것도 분명히 경험했지만 그들의 당장의 욕망을 위해서 그 하나님을 알지 않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애굽에서 보았던 자기들의 익숙한 신상을 만들고 그 앞에서 떠들고 춤추며 음란히 섬겼습니다.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신들이 기뻐하던 것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송아지를 향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 신이라고 외칩니다. 참으로 배은망덕한 일이었습니다. 모세에 대한 배신이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향한 배신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자신들을 구원한 하나님을 떠나서 속히 애굽을 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점은 단순히 하나님 말고 또 다른 신, 애굽의 우상을 섬긴 것에 있지 않습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그들은 그들 자신, 곧 자기의 욕망을 섬겼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킨 것입니다. 섬김의 대상이 자신의 욕망을 위한 도구요, 통로로 전락합니다. 이것이 그릇된 예배의 본질입니다. 결국 가장 살아나는 정점에는 자신의 욕망을 두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의 본질이요 원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7장 4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긴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고 그들을 버려두셨습니다. 여기서 하늘의 군대를 섬긴다는 것은 하늘의 1월 성신, 해, 달, 별을 숭배한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은 말합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하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그것으로부터 기쁨을 얻었던 백성들을 그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셨습니다. 죄를 범한 이스라엘을 꾸짖어 징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히려 그 죄를 지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죄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가장 두려운 심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배신에 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서 얼굴을 돌리시고 그들을 버려 두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드린 일이 있었냐라고 물으십니다. 이 말씀은 아모스 선지서를 인용한 말씀인데 이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의 말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가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가 이미 광야에서부터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너희들의 배역과 우상숭배의 죄악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 이스라엘이 희생제물이 드린 적이 없었겠습니까? 그들은 수많은 희생제물의 피를 흘리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마치 한 번도 받지 않으신 것처럼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의 예배와 제사가 하나같이 거짓되고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제사라는 형식을 드린 것이지 그 안에 여호와 하나님 향한 경외함과 예배가 없었던 것이죠. 송아지 금신상을 세워놓고는 여호와의 절의를 선포하고 그 앞에 화목제물과 번제를 드렸습니다. 즉 입술로는 여호와께 제사 드린다라고 하면서도 실제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만든 신을 만들어 섬겼던 것입니다. 이렇게 본질이 왜곡된 예배가 광야 때부터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4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스데반은 이 짧은 구절 속에서 광야 시내산에서부터 바벨론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우상 숭배의 그 모든 역사를 짧게 함축적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지만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을 섬겼고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뽑아서 바벨론 밖으로 끌어내신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알기를 거부하고 자기 욕망을 따라 우상을 섬겼던 결과였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그 조상적부터 모세가 전해준 율법을 거부했고 그 결과 자기들이 만들어낸 우상을 섬기다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이제 스데반은 끝으로 성전을 못 오겠다라고 하는 고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4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었던 성막은 장차 올 성전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막을 방금 읽었던 본문에서는 증거의 장막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증거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두 돌판, 십계명, 모세가 시내에서 받았던 살아있는 말씀, 율법을 의미합니다. 성막의 지성소에는 증거궤가 있었고 그 안에 이 두 돌판을 넣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증거를 보관하는 장막이라고 해서 증거의 장막이라고 부른 것이죠. 출애굽기를 읽으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의 모든 식양과 재료, 만드는 방식을 알려주셨고 백성들은 그대로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백성들과 만나고 너에게 말하리라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손으로 만들었던 그 형상과는 대조됩니다. 그런데 이 증거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한 곳에 머물지 않고 계속 이동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옮기는 곳마다 장막을 쳤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진을 쳤습니다. 그 증거의 장막이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들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도 백성들은 언약궤의 뒤를 따라갔고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도 언약궤를 메고 성을 돌았습니다. 이처럼 여호수아와 사사시대를 거쳐서 왕정시대 다윗 때까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평화의 때를 허락해 주셨을 때에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만들고자 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아니라 솔로몬이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그 성전을 다 지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그 안에 가득 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분명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48절이 말하는 것처럼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와도 일치하는데요. 우리 열왕기상 8장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아멘. 성전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 제사하도록 하나님께 허락하신 처소이지 하나님께서 결코 그 안에만 갇혀 계실 수 없습니다. 성전의 모형이었던 성막도 계속 이동했었고 스담의 설교에서 볼 때에 지난 2절에서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던 그 애굽 땅에서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계셨고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에서 하나님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성전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온 세상 어디에서나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이사야 66장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49절과 50절에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하늘을 보좌 삼고 땅을 발등상 삼으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건물 안에 갇혀 계실 수 없고 이 땅 위에 계시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성전이 중심이며 하나님은 오직 이곳에서만 계셔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들의 말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생각에 하나님을 가두고 제안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성전 시대가 끝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참 성전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인들은 주님이 거하시는 그의 몸된 교회를 박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조상들은 지금까지 모세와 율법과 성전을 모독해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살아있는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장막을 만들게 하시고 이후에 성전을 허락하셨으니 이 모세와 율법과 성전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온몸을 다해 온 역사를 다해 반항하고 거부했던 그 유대인들 향해서 스데반은 이렇게 직격탄을 날립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5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배역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책망하신 말씀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목이 뻣뻣해서 하나님께 굽히지 않는 교만한 자들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할례 언약을 받아서 할례라는 의식은 행했지만 그 할례가 가리키는 참된 의미,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끊임없이 자신의 욕구를 채워줄 애굽을 향했고 그들의 귀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본문 53절에 말하는 것처럼 천사가 전해준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7장 5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해낸 자가 되나니. 그들은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 장차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했던 그 모든 자들을 끊임없이 박해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그 의인까지 죽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우리는 그분이 의인인지 몰랐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오늘 설교 스데반 설교에서 확인한 것처럼 모세와 그가 전해준 율법과 그를 통하여 지은 성막, 성전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은 그를 향해서 너희는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려 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고발했습니다. 항상 성령을 거스른 자들,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 예루살렘 안에 풍성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난 중에도 그것을 거부하며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조상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율법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 율법을 늘 읽고 외웠으며 성전에서 날마다 그리고 절기마다 수많은 제사와 기도를 드려왔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거스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자기 욕망을 따랐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율법을 받았지만 그것을 죽은 조문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성전 역시 하나님께 나가는 은혜의 자리가 아니라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는 보루로 전락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불의와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도 우리는 성전 제사를 드리니 자신은 괜찮다라고 안심했던 그들의 종교적 위선을 무너뜨리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여전히 옛 형식과 자기 의에 머물며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거스른다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모습으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것,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삼는 것, 예배와 교회를 말하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보다 내가 만든 형식에 갇히는 것, 이것이 성령을 거스르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말씀 속 유대인들 향한 책망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 속에 이처럼 성령을 거스르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 훨씬 수월하고 편하게 느낍니다. 그러나 높고 거친 파도를 거슬러서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처럼 성령을 거스르는 삶은 결단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도, 거기는 참된 기쁨과 자유와 만족도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출석하고 때로 예배를 드리고 집에서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지만 정말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붙들고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고 순종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참 성전 되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고 있는지 우린 정직히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목이 쉽게 곧아지고 우리의 마음은 주를 떠나 세상을 부러워하고 그것을 따르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그토록 성령을 거스르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은 바로 그 길에서 돌이켜 우리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하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우리 높아진 마음이 주님 앞에서 낮아지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좌정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귀가 오직 주님께만 향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드린 이 예배가 단지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그분께 돌려드려야 될 합당한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책망하고 깨우치실 때에 그 말씀을 거스르지 말고 회개하며 주께로 돌아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음을 날마다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자신의 정욕과 의를 따라 성령을 거스르는 삶이 아니라 오직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으로 함께 나가길 원합니다.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찬양인데요,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의 보좌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이것을 덮으소서, 우리를 비추소서, 우리 안에 죽어가는 것들을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내 주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에
하늘로부터 이곳에 그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여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주어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주거하는 모든 예배.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실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에 그런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 주여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시 한 번 더 고백했습니다. 주여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주여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주여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주여 이곳을 만지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살아있는 것을 죽이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나올 때에 또 예배를 시작할 때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서 계셨습니까? 늘 하던 인매송, 늘 하던 찬송, 늘 그냥 내가 이 자리에 앉아만 있기만 하면 자동으로 흘러가는 그 예배 흐름에 따라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있는지 전혀 자각하지 못하고 딴 생각, 다른 계획, 여러분 기도할 때 정말로 그 기도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면
우리가 어찌 기대함 없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펴서 묵상할 때에 이 말씀이 오늘도 나를 살리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그저 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방법이 없어서 우리 영혼이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들을 외면하고 나의 욕망과 나의 마음이 따르는 대로 이 세상의 것들을 열심히 쫓아가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 때문에 우리 안에 생명력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가 지난주 살아온 삶을 돌아보니 항상 성령을 거슬러 왔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죽어가는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오늘 유대인의 모습을 보며 바로 그 안에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 있는 것을 발견하며 살아계신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주님 우리를 살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우리는 자신의 욕망을 떠나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주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주님, 유대인들이 조상적부터 하늘을 떠나 애굽으로 향하여 열심히 우상 숭배를 했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이 살아있는 말씀을 받고도 그것을 듣기를 즐겨하지 않고 불순종했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신의 생각과 틀 안에 가두려 했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것이 우리의 이야기인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남일처럼 들었던 저희들의 죄악을 주님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선합니다. 주님, 문둥병자들이, 주님, 소경이,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그냥 지나치지 말아달라고 애통을 간절히 부르짖던 그 부르짖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성경을 볼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지만 우린 그 생수를 들고도 목마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지도 않고 주님을 기대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 안에 날마다 성령을 거스르며 살아왔던 삶을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죄가 죄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기대하지 않는 마음, 그 완악한 마음을 꺾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여름에 우리의 마음이 해이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깨어서 주님 앞에 부르짖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모하며 우리 안에 역사로 경험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교회 안에, 우리 가는 곳마다 그 예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여, 오늘 이번 여름에도 그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두 완악하고 완고한 것들을 꺾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귀가 할례받아 주의 마음을 향해, 주의 말씀을 향해 날마다 열려지며 그 말씀에 순종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의 종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성령을 쫓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